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던 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참석합니다. 7일간의 정결 예식이 마칠 무렵 전혀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서 바울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바울을 발견하고 곧바로 바울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무리들이 바울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말하고 다닌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 바울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철저한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폭도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울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면서 무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외치는 내용처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든 혹은 오해이든 현재 바울을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을 들은 성전에 있던 유대인 무리들은 화가 나서 바울에게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온 성이 소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바울에 대한 이슈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노하였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만났던 그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지금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소문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천부장이 군대를 대동해서 오고 그제서야 바울에게 가했던 폭행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천부장의 출동이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과거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맞아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천부장이 오게 됨으로써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게 됩니다. 이 결박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체포된 바울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그곳에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향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마 또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서 폭도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목숨을 잃을 상황을 면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내일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당하게 될 억울한 상황과 핍박과 박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기와 고난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